오늘 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지난주 새벽에도 함께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정도가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추석의 어떤 그 흥분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설렘 때문에 뭐 이렇게 괜히 집에 있는데도 예배를 안 나오거나 또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약간 너무 설레서 혹은 진짜 음식을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도 근데 요즘에는 또 음식을 잘 하시나요? 저희 집은 원래 안 했거든요. 원래 사 먹자라는 주의가 꽤 오래 돼서 음식을 잘 안 했는데 또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한데 또 이제 추석 명절을 저희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셋째, 넷째 교리를 주제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이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들어왔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은 좀 이 은혜의 방편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과 좀 비추어서 함께 좀 올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일하시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나 뭐 말씀을 전할 때나 뭐 항상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경험이나 어떤 체험에 이제 신앙인들이 겪는 경험이나 체험에 대해서 오세훈 목사님은 좀 안 해봤을 것이다.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오해를 굳이 막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또 체험이 중요하죠라고 그런 분들의 말에 호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좀 현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의 어떤 경험적인 얘기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 모교회가 막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0명, 뭐 120명,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줄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근데 그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건실하게 말씀에 딱 집중해서 저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너무 잘 설교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수요 예배 때 강의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부분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말씀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렇게 이제 모교회가 조금 조그마다 보니까 저랑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사역자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랑 그 목사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학부생으로 그냥 교육전도사 어떻게 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냥 주말에 토요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가서 그냥 뭐 토요일에 교회에서 뭐 복사할 거 있으면 복사하고 주일에 사역하고 뭐 요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냐 뭐 전도사였지만 뭐 찬양팀도 가서 섬기고요. 뭐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냥 전도사니까 너 중고등부 설교 한번 해라 요 정도 롤이었습니다. 그 금요일 예배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에 제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딴 데는 아프지 않은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유 안 되겠다.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계속 처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선 교회를 가는 복장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목요일에는 이제 막 철야 예배가 그렇게 막 길지 않거든요. 그냥 저녁 기도회 정도 되니까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집 앞에 있어서 또 담임 목사님께 올라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잘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 어떻게 안 불렀는데도 왔냐.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근데 목사님도 아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열만 났으니까 얼굴이 벌겋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냥 누가 봐도 아파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아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설교는 할 테니까 오전사가 앞에 찬양하고 원래 제가 하던 거죠. 원래 찬양하고 뒤에 기도회를 인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데 새파란 어린 전도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목은 괜찮고 열만 났으니까 막 꾸역꾸역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회를 다 마치고 뭐 열정적으로 막 하지도 않았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몸이 괜찮은 거예요. 몸이 실제로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저는 주의 사역과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집에 딱 왔는데 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교회 가서 사역도 감당하고 주일에도 그냥 건강하게 사역도 감당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이제 몸이 안 좋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낫겠지. 기도 끝나면. 그래서 막 몸이 엄청 안 좋아도 기도하고 막 집회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집회 끝났는데 너무 아프고 막 다음날 토요일에 가서 링거 맞고 그래도 회복이 안 돼서 주의 사역 막 겨우겨우 하고 그 다음 주에 막 학교도 막 잘 못 갈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 서두에 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경험상 말씀드리면 체험이나 경험,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이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어쩔 때는 기도를 막 하고 일어났더니 몸이 괜찮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몸이 더 아플 때도 있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몇 차례 해봤거든요. 기도를 한 30분 열심히 했는데 시계를 봤더니 한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막 했는데 30분 했네.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한 3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날은 30분 했다 싶어서 시계 봤는데 한 10분 지나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 파급력이 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감정도 요동치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 가운데는 흔하게 이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는 흔하게 이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때로는 기대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간증이나 어떤 예화 같은 것들이 공적 예배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지 않은 집회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공적 예배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거나 뭔가를 말씀에 선포되어야 될 시간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은혜를 아예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또한 인간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장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가 만약에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것으로만 그것을 추구해서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셋째 넷째 교리 17항인데요. 이제 셋째 넷째 교리 마지막입니다. 17항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섯째 교리로 넘어가는데 좀 굉장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삶을 조성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역에서도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시며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능하신 행사를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도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시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이 계속하여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거룩하게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긴밀히 짝지어 놓으신 것을 떼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교육과 훈계를 통하여 주어지지만 우리가 자기의 의무를 더 신속히 수행하려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찬란히 빛나고 그분의 사역이 더 번성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이러한 수단과 또 이 수단이 구원의 열매를 효력 있게 맺는 일을 인하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아멘.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중간에 초자연적인 빨간 글씨 위에 있는 건데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도 복음의 사용을 절대 철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손 바는 자를 고치시거나 또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단순히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죽음의 통치자라는 사실, 다시 살아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기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결국에는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 기적 이후에는 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던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의 사역, 말씀의 선포를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용으로 조금 더 돌아가서 우리는 왜 특별해 보이는 것에 열광할까요? 정확히는 모르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픈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혹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식음료들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죠. 뭐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그런 것들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기 줄 서는 집이 있네. 그러면 옆집 가서 먹자. 약간 저는 그런 약간 부류의 사람이라서 뭐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핸드폰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밤새 줄을 섭니다. 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뭐 저랑 좀 제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어떤 메이커에서 아기 신발이 이제 있대요.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 4월인가? 그게 뭐 한정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백화점에 막 줄을 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기 신발. 그냥 아기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저거 몇 달 있으면 그냥 매장에 살 수 있다. 실제로 몇 달 있다가 매장에 샀습니다. 예, 그냥 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막 줄 서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오픈런까지 해가면서 밤새 줄을 서 가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획득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특별함에 열광하는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지 않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심리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무언가 드러나야지만, 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특별하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정의해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도 개요는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도르트 신조가 말하고 있는 말씀, 성례, 권징의 중심을 말씀이 잡고 있고 말씀, 성례, 기도라고 얘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의 중심 또한 말씀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에도 바빙크의 글을 인용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따른 성례이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 뭐 부수적인 것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은혜의 방편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열매다라고 바빙크는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에 보면 말씀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했던 성례에 대해서 칼빈이나 치윙글리나 루터 이 세 명은 다 사실 성례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칼빈과 우리가 루터 하면 그냥 종교개혁자라서 어찌 보면 우리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루터파의 교리는 사실 우리와 상당히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단스럽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파의 성례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카톨릭의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행위나 어떤 그 행위에서 나오는 의미에 있어서는 카톨릭이랑 조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칼빈은 사실 칼빈주의라는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그럼에도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는 완전히 카톨릭의 성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이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빈이 공동적으로 이 성례에 대하여 합의한 선언문 중에 이 개혁교약, 바빙카 쓴 개혁교약 4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말씀에 덧붙여진 표시와 인이며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은혜도 전달하지 않고 따라서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나 츠빙글이나 루터 각자의 성례관이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성례관에 대하여 막 너는 이게 잘못돼서 저기 잘못돼서 막 이거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언하자라고 얘기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례는 말씀에 덧붙여진 표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물로 이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은혜도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례를 시행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최소한 읽으시기도 하고 사실은 어떠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떤 교회는 주일 말씀이 따로 있고 성례에 따른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례에 따른 말씀을 또 따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만 그 정도로 성례의 가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모든 은혜의 바탕이 됩니다. 권징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무엇입니까? 권하거나 징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징이 말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교회에 잘못했고 교회 안에서 죄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권징하는데 말씀 밖에서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느낌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권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권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어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이 권징을 시행하는 자들의 생각과 기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권징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그것에 근거한 기도는 결국엔 욕심에 불과할 뿐이죠.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모든 은혜의 방편의 근거가 되며 중심이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초자연적인 특별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실 때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중지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저는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과 그에 비롯한 은혜의 방편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특별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범주도 또한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범주 또한 우리가 정할 수 없고요. 그게 생각보다 좁을 수도 있고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기적과 같은 것, 고침을 받는 것 같은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택한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고 그 택한 자들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하냐? 말씀이 일반적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고 따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옥죄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수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동력 있게 일하게 되고 때로는 그 성령께서 생동력 있게 일하시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특별 계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특별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그냥 특별해 보이는 것만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사실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브나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기 멀리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기 워싱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었는데 저한테 물론 성적을 잘 주시기도 했지만 설교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듣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워싱턴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월요일 오전에 쉽게 우리가 접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러셨는데요. 뭐 집에서 혹시 가정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종일 CTS나 CBS, 구TV 틀어놓고 그냥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다른 거 보려고 다른 거 돌리면 어머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뭐 전화할 때도 틀어놓고 뭐 할 때도 틀어놓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오시면 뉴스 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사실 들을 수 있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사실 말씀보다 더 특별한 것을 찾거나 우리의 감정을 더 많이 채워줄 것을 찾습니다. 때로 예배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동체가 주는 즐거움이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것, 상담하는 것이 때로는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말씀의 바탕이 없다라면 온전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에 더 치중한다면 결국에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하죠. 말씀만으로는 안 되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이 하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한 곳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키게 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흔들고 복음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씀만으로는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부정하고 거짓된 복음을 말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정도의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기치라고 불리는 파이브 솔라, 오직, 5가지 오직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방법이며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보편화였습니다. 오직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몇몇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라틴어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했던 활자 기술을 통하여 많은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은혜의 창구였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도 만나가. 그리고 또 안 먹고 이거 나중에 보관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놔도 진공 상태 막 듣고 지퍼백 해고 해도 썩어요. 안 먹으면. 예.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안 되니까 막 2배로 또 주시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졌는데 이들에게 이 만나가 주어져서 이들이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찮다라는 단어는 배설물에 가까울 정도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나 그거 먹기 싫어라기보다는 약간 혐오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경멸의 느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도화선이 있긴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그냥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랬는가? 아니죠.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은 좁았고 그 길은 험했고 이들이 정말 말한 것처럼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주 황폐한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죠. 에돔의 그 도시를 통해서 쭉 편하게 가면 될 것을 이렇게 험산줄령을 지나서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혹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의 무너짐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과일시, 말씀에 대한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말씀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면 결국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의 문제가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 영유아부 설교 때나 중고등부 설교 때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으니까 사무엘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엘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누군가 나와서 괜찮아 보이는 말을 한다거나 AI 영상 등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선포되어지는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겠습니까? 복음과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세운 이유는 결국 목사도 장로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의 직분인데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의 직분이죠. 근데 이 직분을 왜 장로들 중에서 특별하게 세웠는가? 결국에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세 로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회 계급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우리 김성욱 교수님 특강할 때 들으셨죠? 저도 요즘에 김성욱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데 이 얘기 이제 계속 하시거든요. 더 위에 있다거나 성도가 더 못한다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로마교라는 거죠. 로마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레위 지파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 이꼬를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냥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파에 들어가냐? 예, 우리는 목사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이거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만인 제사장이죠. 네. 모든 우리가 제사장이고요. 모든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사실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목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엔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말씀 선포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이 교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합당한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합당한 교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데에 힘써야 하고 단순히 그냥 목사라는 그 직분을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라는 그 직분을 계급화하여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뭐 교회를 이렇게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막 사역하다 보면 사실 좀 목사님들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못 하시거든요. 예, 없기 때문에. 전 없다, 뭐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숫기가 없어서 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 뿐이지,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다른 직분자분들 다 좋으신데, 간혹 가다는 조금 쉽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그게 막 크게 잘못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목회자를 쉽게 대하면 말씀에 대해서도 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해서도 쉽게 대할 수 있다라는 염려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좀 돌아와서요. 결국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사, 일정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목사를 통하여 또 혹은 강도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도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강도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일정한 교단에서 정한 교육과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교육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육을 통하여 이 목회자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깨달음으로만 이해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좋은 강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인기 강사분들의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이돌 가수들 콘서트 표가 매진되듯이 굉장히 빨리 매진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면요. 듣다 보면 굉장히 막 빠져들어가요. 그런 거 같고 막 하는데요. 물론 그런 어떤 강연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강연 듣듯이 그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지,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그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교정의 도구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것보다도 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특별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매 주일마다 혹은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건짐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주일 청년부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념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신념에 의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념은 신념인 거죠. 인간의 그냥 마음먹음입니다. 인간의 마음먹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아닙니까? 결국에 인간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시작하면 제가 미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언해야지 진정한 기도다. 이거 신념입니다. 이거는 신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미워지셨다면 그것 또한 신념입니다. 그건 무조건 신념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더 특별하고 더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바꾸시려면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와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설득되면. 설득되어지면 제가 어디 기도원에서 봤대 안 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녀봤고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념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거꾸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신념입니다. 그것도 신념이죠. 그걸 왜 판단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념적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어도 수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히 놀랄 만한 신비를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아까 도르트 신조의 끝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결국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면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분의 사역이 더 번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누렸을 때 우리가 빛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막 우리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더 빛나고 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고 그분의 사역이 더 번성해 나가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례와 권징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더 번성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